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에서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리며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오병이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도 남은 사건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둬들여라. 다 거둬들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둬들였더니 12바구니에 차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전략이라고 하는 교훈도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전략은 성경의 미덕입니다. 전략한다, 근면 전략한다.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성경은 전략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정말 근면 전략하는 그런 삶을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월 11일자 뉴스에서 시흥시에 사시는 80대 이옥순 할머니가 평생 광주리 장사를 하면서 또 폐지를 모아서 무려 1억 원을 주민센터에 가져와서 장애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할머니는요, 평생 제대로 먹지도 또 쓰지도 못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네, 근면 전략 하신 거죠. 그러나 그의 허리 관절로 인해서, 허리와 무릎 관절로 인해서 그 할머니는 고생하고 계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돈을 기부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초등교육도 받지 못하신 것에 한이 돼서 젊은 청소년들, 특별히 장애인들 공부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부하신 줄 압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근면 전략이 참 중요하겠구나. 그러면서도 한편 아름다운 기부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였냐면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나병을 고침받은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의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과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어떤 관계였을까? 아마도 한 마을에 살고 서로 이웃 간의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아는 그런 사이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 중간에 한 여인, 즉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더니 그 옥합을 깨뜨리고 인도산 향유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그 향유는 예수님의 발등까지 흘러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또 씻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다네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어떻게 했더라? 책망했더라. 그래요. 자, 그들은 이런 고급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에 서서 이 여인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죠. 특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아름다운. 즉, 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되죠. 자, 표면상으로 보면은 그녀는 지극히 낭비적인 일을 지금 행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아름다운 낭비를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 낭비의 사건을 칭찬하시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그녀의 행동에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아름다운 동기, 즉 사랑의 동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동기는 언제나 계산을 초월하여 움직입니다. 그렇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자꾸 계산하면 안 돼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자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을 하고 있으면은 네 것 내 것 따지고 계산하고 있으면은 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때 사랑에 빠져 있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던 시간이 아까웠습니까? 아니죠. 네, 한밤을 지새우고도 더 함께 있지 못해서 아쉬워했던 것이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일을 위해 쓰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산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때때로 사람을 눈물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진정 보아야 할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대가를 초월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사건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가룟 유다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향료의 값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300데나리온. 자, 1년 동안 노동자가 노동을 해서 벌어서 모은 정도의 돈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가치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얼마나 요긴하게 쓰겠느냐. 그런 말이죠.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도적이다. 도적이다. 그는 도적이다. 자, 사실은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장을 내세우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기적인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괴롭히지 마라. 자,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는 헌신하기 싫고 자기 것은 드리고 싶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사랑의 동기가 있으면 이러한 모든 계산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유명한 사랑장으로 소개가 되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천사의 아름다운 말을 하고 대단히 설득력 있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탁월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순교하는 자리에 나를 던진다고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의 낭비에 가까운 행동을 칭찬하셨던 이유가 그녀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사랑의 동기, 그 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동기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낭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마리아는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다. 마리아는 이것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는 아름다운 기회를 잘 선용한 겁니다.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주님 눈에 귀하게 보여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은 이 여인의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칼빈은 말하기를요. 칼빈은 주석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놓칠 수 없는 기회에 사랑하는 주님께 자신의 섬김을 드리고 사랑을 표현하고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위 관료였던 한 크리스찬이 뜻하지 않게 사고로 그만 반신불수가 되어 병원에 누워서 지내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병문안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 한 가지는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 번. 지금 반신불수가 돼서 이제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꼭 한 번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원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죽게 된다면 아무런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 그분이 건강했을 때 목사님 봉사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했지만 그때는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한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차차 봉사하죠. 차차 봉사하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헌신하십시오 하면은 또 차차 헌신하죠.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안 하고 하되 지금이 아니라 차차로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은요, 차차 믿지요. 차차 봉사하지요. 차차 헌신하지요. 했던 사람들이 차차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회는 지나갑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여지없이 지나갑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그 기회를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름다운 그 기회를 포착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귀한 겁니다. 주님은 그 기회를, 그 아름다운 기회를 선용하는 것을 보고 아름답다. 주님은 오늘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아름다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름다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돈으로 선물을 사서 드릴까? 아니면 말로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여러분, 그 생각만으로 마리아는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해드릴지 생각하다 어느 순간 불현듯 떠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깊숙이 보관을 해두었던, 감춰두었던 옥합이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자, 어쩌면 그 옥합은 마리아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소중히 장만해 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옥합에는 고급 향유가 들어있을 뿐 아니라 그 옥합의 향유는 위에서부터 뚜껑을 조심히 열어야 하는 그런 값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옥합 자체가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옥합을 들고 향유를 조금만 부어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을 텐데 조금이 아니라 전부를 붓습니다. 전부를 붓는데요. 그걸 깨서 붓지요. 여러분, 옥합 자체도 비싼 것인데 그걸 깨어서 내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옥합 전체를 아낌없이 깨뜨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 단 한 사람을 위해서만 향유를 쓰고자 할 때 사람들은 옥합의 그 중간 부분을 깨뜨려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순간 단 한 사람을 위해서만 활용을 할 때, 쓰여질 때, 그럴 때만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옥합은 다시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쁨을,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이분에게, 오직 주님에게만 그 목적을 위해서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마리아의 그 헌신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고 최선이었습니다. 아니, 전부였습니다. 주님은 그 헌신의 의미를 아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것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뿐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는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최선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헌신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것이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혹은 그 하루 중에 한 시간을 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간의 한 부분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은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비록 여러분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시간 생활 속에서 모든 시간의 주인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실한 고백 속에서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것을 드리는 것은요, 내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기 전 사랑의 주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분의 옥합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옥합을 드디어 깨뜨렸죠. 자신의 존재를 깨뜨리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어.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즉 생명을 얻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의 소중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야 할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뜨리기를 주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옥합을 깨뜨려 내 시간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 사랑하는 주님의 발 앞에 내 물질의 향료를 주저하지 말고 부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 내 야망,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만 달려왔던 나라는 존재를 이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리며 사랑하는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트려야 할 옥합은 진정 무엇입니까? 주님은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아름다운 낭비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옥합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부인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신실한 결단과 고백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럼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아름다운 낭비를 했노라고 칭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